오늘은 종교개혁의 주제 중에 하나인 오직 말씀으로 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넌센스이기도 하지만 실제 영화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죄기 때문에 입으로 여호와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재판정에 붙들려 왔습니다. 그 재판정에 붙들려 왔더니 옆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제 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말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그 죄인을 기소합니다. 저 사람이 집에서 밥을 먹다가 밥 먹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판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형죄입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게 여러분, 이 재판에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예. 잘 잡히십니까 답이?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잡혀온 사람은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말 안 했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니까. 검사가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 순간에 영화에서는 군중들이 검사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칩니다. 그리고 판사가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을 말한 건 사형죄입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군중들이 재판관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결국 그래서 처음에 잡혀갔던 그 사람만 남고 검사랑 판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이제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그 예수님 시대의 재판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신성사문자라 그래서 4글자로 된 이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를 요약한 글자, 히브리 글자 4글자인데 이거를 입으로 말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그 글자가 딱 나오면 아무 말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하고 목욕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필사를 했어요. 그 글자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글자를 발음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읽는 법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천주교 쪽에 보는 성경 보면 야훼라고도 발음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도 발음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진짜고 정확한 발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랍비들인데 랍비들한테 가서 이것 좀 읽어주십시오 하면 읽어주겠습니까? 안 읽어주잖아요. 자기도 모르기도 하지만 안 읽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이란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그냥 읽어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잘 보면 말이라는 거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기억하는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렇게 양반들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집안의 그 평민 백성 집안이 길거리에 아이가 바닥에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봐요. 그 바닥에 글을 쓰고 있는 이상한 그 기호 같은 한글이죠. 그걸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양반이 가서 너 이 글자를 언제 배웠냐? 그랬더니 어제 배웠습니다. 하루 만에 글자를 깨우쳤냐? 예, 글자가 쉬워서 하루 만에 깨우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양반이 동료들을 모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 조선의 기강이 무너지게 생겼다. 이제는 양반이 아닌 사람도 하루면 글을 읽고 쓸 수가 있다. 언로가 열려졌다. 이것은 우리 양반들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뿌리 깊은 나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오랫동안 강력한 제국이 통치하던 나라들은 대부분 글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약하고 군데군데 군소 정권이 있거나
혹은 아예 황제가 없었던 나라 같은 경우는 글자가 쉽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표운문자라고 해서 말하는 대로 그냥 쓰는 글자들을 채용했고요. 강력한 오랫동안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들, 예를 들어 중국이나 태국 같은 나라, 그리고 인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글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배우는 것도 오래 걸리고 정말 인텔리들만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성경은 라틴어라고 해서 소위 귀족의 자제들만 교육을 받아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시대에 7명의 그 부모가 사형을 당했어요. 영국에서. 런던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영어로 설명해 줬어요. 주님의 기도는 영어로 이런 뜻이다 라면서 주기도문을 영어로 가르쳤는데 그 부모들이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룩한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감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다니요. 그래서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여기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교회 오셔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옛날에는 교회에서는 절대 불가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천한 언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큰 흐름은 성경을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놓으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대부분 편하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불편한 것. 뭐가 불편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즘에 SBS 방송에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방송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딴지일보라는 신문을 만들었어요. 딴지일보를 1990년도에 만들었을 때 그 딴지일보라는 그 신문 지면의 대부분이 욕설이었어요. 욕과 소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대해서 TV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신문사 총수인 김어준 총수에게 딴지일보는 무슨 모토로, 무슨 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김어준 총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회에 똥침을 날리는 신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공중파에서 얘기를 해서 그게 그냥 편집돼서 잘립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당황스럽죠? 갑자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듣고 나는 생전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엔 사실은 편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는 욕도 쓰고 속어도 씁니다. 저라고 뭐 집에 가서 여보 이리 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쓰는 생활에서는 욕도 있고 속어도 있어요. 편하게 그냥 나오는 말로 하면 사실은 정제되지 못한 말 혹은 누가 들으면 저 사람이 교양이 없어 보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한단 말인가? 그냥 이것은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해설해주는 설교만 혹은 이것을 읽어주는 것만 살짝살짝 듣도록 했던 것이 그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정제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말이 신앙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혼자서 기도할 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황당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예배 시간에 웃으면서 많이 드는 예화가 뭐냐면 옛날에 청년부들 중에 사도신경 외우라 그러면 주기도문인지 사도신경인지 헷갈려서 이렇게 그때 청년연합 예배라 그래서 한 3,000명이 이렇게 다른 교회랑 같이 3,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 청년부 학생이 올라가서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때 딱 올라가서
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거기 3,000명이 주기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 따라했어요. 끝까지 다 따라하고 나서 한 30초 동안 쭉 했다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웃는 소리가 점점 커져서 한 1분 동안 그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웃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냥 막 웃었습니다.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우리 언어는 실수도 많이 하고 어색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기도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이겠죠. 예, 그러나 종교개혁은 내가 하는 말이 비록 어설프고 내 기도가 남이 듣기에는 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는 말을 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을 담아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로, 말을 할 수 있는 문을 연 사건이에요. 오늘날 와서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도 안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교제도 하는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거 극장처럼 이렇게 앉아 계셔서 가만히 보시다가 갔다. 그러면 이제 내 얘기는 한마디도 못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에서는 언로를 여는 사건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은 사실은 부수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의 의미를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는 오늘 읽은 말씀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제가 시편 1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당시도 그렇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무슨 법전처럼 생각해서 읽으면 이대로 생활해야지, 요거를 잘 지켜야지,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은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냥 지켜라라고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기는 뭐라고 나오느냐? 시편 1편 1절에 악인들의 꾀,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따르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길에 같이 가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이 혹여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작당할 때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1편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아니라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 교회 나오시면 말씀을 외우고 말씀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리고 그것들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다면 시편 1편은 뭐가 중요해요? 나의 삶에서 어디 앉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누구와 같이 어울리고 내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1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더 귀하게 봤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생활 그러면 지침이 다 정해져 있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침 1, 지침 2, 지침 3, 지침 4를 잘 따라가면 지침 4까지 수료하고 나면 그것을 완성된 신앙으로 봤어요. 나는 다 수료했어요. 구역장도 수료했고 뭣도 수료했고 다 수료했어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삶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나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그 질문한 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들어보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이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이 그동안 성직자가 그냥 마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던 것이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의 자리로 움직였다는 귀한 사건이 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 랍비들이 쓰던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유대인 랍비들이나 지체 있는 학식층이 쓰던 말을 썼다면 안 물어봤겠죠, 제가. 그죠? 예수님이 쓰던 말은 당시에 아람어라고 해서 굉장히 시골에서 쓰여지던 사투리 같은 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전라도 사투리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커플을 갑자기 만났는데 얼마나 전라도 사투리로 연애하는데 구수하게 보이는지 제가 옆에서 한참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투리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흔히 인텔리 계층들은 히브리어를 썼고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그 효과가 뭐냐면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게 힘을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투리 썼어요. 딱 봐도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사람 촌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촌 사투리 쓰는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은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저는 욕이 반입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뭐예요? 가장 편한 말. 그러면 그 제일 잘 쓰는 말로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녀요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동안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많이 표현해서 나는 믿음의 결실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 말고 내가 그냥 집에서 하는 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고자 합니다를 한번 여러분이 가장 편한 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청년 하나를 인도해서 교회에 데려왔었습니다. 이 청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란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2000년대에 예수님이란 이름도 못 들어볼 정도로 교회 쪽은 아예 담이 쌓여있던 청년인데 교회에 딱 와서 이제 앞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저희가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께 헌신된 자로서 소명을 받아 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세요.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이 청년이 제 옆에 앉아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고개를 눌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눈 감아 그냥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혹은 내 신앙의 언어가 만약에 교회 사람들끼리만 통용된다. 사실은 그러면 종교개혁에 우리가 값지게 얻은 귀한 보석 같은 거, 내가 내 입에서 가장 편한 말로 나오는 신앙이 가장 진실된 것이다라는 걸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고 제 설교를 듣고 전혀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것도 말이 되겠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당시에 오직 말씀으로라는 귀한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이것은 훗날에 소위 이제 순복음 신앙이라고 하죠. 순복음 신앙은 이제 교회에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해석이나 교리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뜨겁게 다가가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순복음 신앙의 장점이에요. 다만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는 좀 다른 문제지만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고 뜨겁게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왜요? 무슨 우리말로 기도합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성경에 이 구절이 있지도 않은데 막 자기가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자발적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만들어가는 곳이었던 겁니다. 성경을 같이 놓고 그전에는 무조건 정한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해석은 신부님에게 물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그냥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회자되고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예배 시간에 각자의 말을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장로교는 그 모습을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아직까지 그 형태를 갖고 있는 그 퀘이커나 침례교, 미국, 특히 우리나라 침례교 말고 미국 침례교 예배도 한 번쯤 가보십시오. 거기 가시면 예배 중에 같이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모습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나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가만 앉아서 듣는 게 더 편한데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될 때는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내가 내 입의 말로 가장 편한 말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내 입의 말로 가장 편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에 말을 했는데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삶의 말을,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하나 바꿔 가셔서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되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좀 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